5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밤 분명히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열어주셨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은 주님은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아서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본문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시냐며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주님은 자기 부정을 하시며 모순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데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꾸역꾸역 기도해가며 손에 쥐어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꾸역꾸역 얻어내면 그걸 소유하게 된 그 순간은 참 기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얻어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게 삐걱삐걱 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해서 뭔가를 얻어내게 된다면 그 기초부터가 잘못 쌓아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 머릿속을 번개같이 치고 나가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부침을 겪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경종이 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라든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발람과 발락의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발람의 행보 자체가 사명으로 치장되지 않도록 그 시작부터 삐걱대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발람의 길은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단 한 발자국도 허용할 수 없는 사악한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요청이고 나라 대 나라가 붙는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모여가지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조금 고약한 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결과로 사용되긴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쳐서 인간의 계략을 뛰어넘어 이적을 펼치신 것이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이스라엘에 좋았다고 해서 발람의 행적이 치켜 세워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용인은 하셨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오묘해서 지금 보이는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으나 나귀는 한 발자국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이었죠. 나귀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귀를 몇 번을 때려가면서 왜 출발하지 않냐 썽을 냈죠. 나귀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데 발람은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귀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어찌나 답답했던지 참다 못한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는 발람의 영적 무능을 지적하며 탓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에 오르는 선택을 했던 거겠죠. 영적인 눈이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발람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리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서 있는데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 짜증내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진 않은가요?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며 그 길은 악한 길이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안 주시냐고 왜 길을 뚫어주지 않으시냐면서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닫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데 영적인 귀와 눈이 닫힌 우리는 내 욕심을 더 채우는데 급급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억지로 내 길을 가는 철없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향에 주목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목도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발람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협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현직 교회 지원 사역과 순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발람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눈과 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가람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